네,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때가 우리 뉴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선선한 기후와 또 아름다운 자연, 이때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일 많이 받은 계절의 축복을 받은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이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열심히 마지막 그 보내는 시간들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가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들로 피신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먼저 쓴 편지를 베드로 전서라고 하고 후에 쓴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피신을 갔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박해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적어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물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로마로부터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 64년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던 그 기간하고 딱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베드로 후서는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뭔가 이 속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감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그냥 피신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깨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God makes everything work out according to His plan.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워크아웃 하게 하신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 19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Many are the plans in a man's heart.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다. But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얼뜻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밖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내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점에서 너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다가 무슨 내용을 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아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방 문화권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서나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긴 말씀이죠. 보통은 5절 정도 그렇게 읽는 건데 오늘은 굉장히 깁니다. 오늘은 아마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성경 봉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입이 마르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설교자인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은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설교자인 제 마음속에 제일 깊이 들어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방 세계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런 옷도 입지 않고 그런 모자도 쓰지 않는데 여행 가면 아무도 자기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좀 용감해지죠. 그래서 모자도 콕 눌러 쓰고 뭐 생전 입지 않던 이상한 옷도 입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의 30년 이 케임브리지에서 살았는데 꽤 살다 보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남자들이 지금 이 보스턴에서는 머리 자르는 게 아주 여간 고민이 아니에요. 이발소가 제대로 없고 미장원에 가서 다 잘라야 되는데, 물론 한국도 지금 남자들이 다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남자들 머리를 많이 잘라가지고 잘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용사들은 여자 머리 자르다가 그냥 손님이 오니까 그냥 남자도 잘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뭐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미장원에 이제 자르러 갔는데 그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분이 자꾸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서 나중에 다 하고 이제 돈을 내러 갔더니 혹시 케임브리지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도 그 교회 나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도 목사님 오셨어요? 또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케임브리지 교회 나갑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그때 정말 뭐 옷차림도 그렇고 또 뭐 얼굴 표정, 뭐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뭐 멍하니 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나갈 때 또 팁을 짜게 주고 간다든지, 그게 곤란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여기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 와서 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하도 그 새로운 노래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당신 같으신 분은 없으시고 당신처럼 저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저는 오랫동안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서치를 했습니다. And find. 드디어 내가 알아냈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똑같은 가사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No one is like you.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Oh Lord,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mighty in power. 당신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힘은 엄청나십니다.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사 내용,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죄인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신이 있으며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기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너무나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것들, 이게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final salvation에 대한 희망,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든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덜 가졌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삥 둘러서 가지고 읽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지금 어렵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때가 멀지 않아.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의미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Yet what is suffer now is nothing compared to the glory He will reveal to us later.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 suffering, 명사로 하면 suffering이 되겠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suffering, 이거 비교할 수 없어. 우리가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 glory, 하나님의 glory,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 이것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쓴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런 믿음이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이겨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힘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서 크리스찬의 삶을 프랙티스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될 소망, 희망, 그것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So you must live in reverent fear of Him during your time as foreigners in the land. 여러분들이 foreigner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in reverent fear of Him, 하나님께 대한 reverent fear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verent fear라고 하는 말이죠. 이 fear는 보통 우리가 무서움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reverent fear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reverent fear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 내 말도 내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 데오라고 하죠. 코람 데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 22절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라. 다섯 가지요. 이건 2000년 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소통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다섯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 얼마나 우리 가슴이 울렁거려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nd that word is the good news that was preached to you.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사명이라면,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주세요.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 야,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생에는 중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것은 다 꽃과 같다, 꽃과 같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성경 말씀에서 볼 때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하찮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 아,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꽃과 같아. 꽃이 뭐예요? 한동안 때가 되면 아름답게 폈다가 때가 되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부귀와 영화도 권력도 성공도 다 꽃과 같다. 때가 되면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부귀와 영화와 이것이 있으면 내 성공은 보장이 된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이 꽃과 같은 것들, 여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꽃 별거 아니잖아요. 떨어져 버리면 아무도 꽃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걸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거기다 투자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꽃과 같은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까? 예, 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 2000년 됐어요.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3000년, 4000년, 5000년 되는 거예요.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만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다 젊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읽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꽃과 같은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가 그냥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맞는 말씀,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하면서 지나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꽃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왔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는 무슨 좀 글을 읽다 보니까 가슴에 남아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는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 버려야만 한다. 그런 구절이 있다. 언젠가 우리는 내가 건너온 그 다리를 불태워 버려야 된다. 그 얘기의 전후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그 세계로 이 브리지를 건너온 거예요. 브리지를 건너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브리지를 불태워 없애버릴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리지가 남아있으면 자꾸 옛날로 가요. 그 다리가 있으니까 자꾸 건너가요, 굴로. 언젠가 우리는 이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으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브릿지는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꽃과 같은 그것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하찮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이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